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돋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그 무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인문학을 하나님께라는 책에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죽도록 미쳐도 후회 없는 진리를 붙들라. 시작. 갑자기 같이 하자 할 줄 몰랐죠? 다시요. 죽도록 미쳐도 후회 없는 진리를 붙들라. 아직도 뻥끗만 하신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한 부자가 초나라를 향하여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정 중에 잠시 쉬고 있을 때에 그 지방 사람이 와서 말을 거는 거예요. 선생님, 어디로 가시는 중이십니까? 그러자 부자가 초나라로 가는 중입니다. 초나라요? 초나라는 남쪽으로 가야 하는데요. 아, 그래요? 아무 걱정 없어요. 여행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아니요, 선생님. 그 말씀이 아니라 초나라는 남쪽에 있다고요. 지금 북쪽으로 가고 계시니 하는 말입니다. 걱정할 것 없어요. 제 마차의 말들은 아주 튼튼합니다. 게다가 빠르기까지 해요. 선생님, 지금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남쪽으로 가셔야 한다니까요. 네, 알았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실 것 없어요. 우리 마부는 아주 유능한 마부니까요.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성격이었으면 엉덩이를 발로 차버렸을 것인데,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철저한 준비, 훌륭한 말과 마차, 유능한 마부가 있어도 방향이 틀리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유능한 실력, 또 경험, 계획이 있더라도, 자존감이 넘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며 시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입니다. 우리 인생은 사막을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인생의 사막을 건너는 데에
시계와 지도, 나침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갑자기 어려운 질문을 던져버렸죠. 무엇을 고르시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나침반입니다. 사막에서는 아무리 정밀한 지도가 있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바람이 한번 심하게 불어버리면 있던 언덕도 없어지고 없던 언덕도 생겨나는 곳이 바로 사막이기 때문입니다. 길을 모르면은 시계 롤렉스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거 있어요?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무용지물이죠. 그러나 나침반이 있다면 방향을 잃지 않고 내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우리 인생의 사막에서 유일하고 정확한 나침반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을 세게 한번 해보세요. 이제 좀 따뜻해지실 겁니다. 우리 인생의 사망에서 유일한 나침반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안교회 가족 여러분, 나침반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나침반이신 주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나침반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혹시 물질, 권력, 명예, 내 경험과 판단, 지식,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고장난 시계만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들이 아무리 탁월하고 뛰어나 보일지라도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면, 즉 하나님께 맞추어지지 않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성경은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죄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대로 가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죄를 뜻하는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근본 개념을 보면 올바른 방향, 올바른 관역을 벗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즉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것이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은 권면하시는데요,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인생의 길 가운데에 누구를 의지하라 합니까? 주님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범사에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시험이 있으나 없으나 우리는 누구를 인정하고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신뢰할 때, 그때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나침반을 바라보며 여러분 나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사야 31장은 방향상실의 위기에 빠진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당시의 유다는 북강대국 아수르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에 군사강국인 애굽, 지금은 이집트겠죠, 애굽의 사절단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은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주십니다. 또한 4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을 재강조하시며 유다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하여서는 회개의 증거로 우상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친히 대적을 멸하시고
유다를 경고케 하실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30장과 31장을 통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게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진정한 도움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도움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대신에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고 나아가면 오히려 화가 되어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있더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을요 우리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집트로 내려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들은 말을 의지하고 수많은 전차와 강한 기병대를 믿으면서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께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지혜로우셔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이미 하신 말씀을 거두지 않으신다. 주께서 일어나셔서 악한 백성과 싸우시며 악을 행하는 자들을 돕는 백성과 싸우신다. 아멘. 여러분, 유다는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의 군사력이 더 실제적이고 효율적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았고 과거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그 어리석음을 책망하시며 너희들을 환난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애석하게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향해 먼저 눈을 돌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들도 유다의 백성들처럼 방향 상실의 위기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움이나 시험이 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교회에 나오질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의 힘으로 해결하고 나아오겠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해결하고 나아오겠다고 말합니다. 땡! 박력 있었죠? 열심히 연습하고 올라왔는데 땡! 그것은 틀린 인생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올바른 방향으로 고쳐 세우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고 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매달려야 됩니다. 그것이 띵동댕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땡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띵동댕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성경 주석가들은요, 이 구절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질적 차이를 보여준다고 설명합니다. 애굽은 한계가 명확한 사람이고 육체일 뿐입니다. 고난이 올 때에 예배를 멀리하고 기도를 쉬며 내 힘으로 먼저 해결해 보겠다고 세상으로 뛰어가는 인생은
결국 넘어지고 엎드러지는 인생이 될 거라고 주석가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디로 향하고 있었습니까? 나는 어디로 향하고 있었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유혹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침반을 고정했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누가 생각나신가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예굽으로 내려갑니다. 하지만 요셉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니 하나님이 일을 펴시는 겁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게 됩니다. 모든 것을 관여하게 됐어요. 누구 빼고? 부인 빼고. 감사합니다. 아내 빼고는 다 그냥 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꼭 사단이 나지요.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가 보게 됩니다. 당시 예굽 사회에서는 남자 노예를 자신의 성적 노예로 이용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용모가 빼어나고 이 아름다운 요셉을 보자 보디발의 아내가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보디발의 아내, 제가 흉내를 내려고 연습을 열심히 해갖고 왔어요. 이렇게 눈을 어떻게 뜨겠어요? 개시치름하게 뜨는 거예요. 개시치름하게 하면서 요셉아 부르는 거예요. 저 뒤에서 하지 마라고 지금 막 이러고 있어요. 요셉아 하면서 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드라마 보면은 윙크를 딱 해요. 기세치름하게 하면서 요셉아 하면서 윙크를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셉아 하면서 윙크를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허탈한 웃음들을 지으시면 막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청해요. 그러나 요셉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39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떠나버립니다. 방향이 틀려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방향이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고 말합니다. 요셉도 다니엘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유혹에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또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마음 아프게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 앞에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 말합니까? 믿음이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모세가 믿음으로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다윗이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갔을 때에 4명의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렸을 때,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에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셨고 붙들어 주셨고 지켜주셨고 승리케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그 성경의 옛날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신 나침반을 꼭 붙들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시편 121편 1절 2절에 뭐라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 옵니다. 하나님께 방향을 고정시키시길 바랍니다. 시편 124편 8절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시편 33편 20절 시작.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시편 46편 1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시편 46편 1절이 없나 보네요. 이사야 이렇게 분위기도. 시편 46편 1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사야 26장 3절 4절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도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이 신이 아니듯이 현재 내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은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가장 안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심지가 견고해져야 됩니다. 심지가 견고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올바른 방향으로 심지가 견고해지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래서 이 단어를 뚝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제발 세상에 헛된 뚝심 가지지 마시고 예수 뚝심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해 주시겠대요? 자, 4절 5절을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나 새끼 사자가 먹이를 찾고 으르렁거릴 때에 수많은 목자들이 무리를 지어 몰려오더라도 사자는 그들이 외치는 소리에 끔찍도 하지 않는다. 그들이 소리를 질러도 놀라지 않는다. 이와 같이 만군의 여호와께서도 내려오셔서 시온산 위에서 싸우실 것이다. 새가 날개를 치며 둥지를 지키듯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지키실 것이다.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예루살렘을 넘어와서 구하실 것이다. 아멘. 사자가 자신이 차지한 먹이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도망가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집에 반려동물 다 계시죠? 미안합니다. 개들을 한번 TV에서 봐보세요. TV에서 간식을 주면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갖고 들어가서 그걸 좀 손 댈라 하면 이래요. 네, 주인이 무서워도, 주인이어도 이러는 거예요. 사자는 더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차지한 먹이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도망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자녀 우리들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한 새가 날개를 치며 그 새끼를 보호하는 것은 사자가 자신의 먹이를 놓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성안교회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지키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고 승리케 하여 주시겠다고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좀 아프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심히 거역하던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심히 거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럼에도 심히 거역했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비록 내가 하나님을 거역했을지라도, 내 모습이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자,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우상을 던져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물질, 명예, 권력, 내 경험, 판단, 불신 등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던 영적 우상을 던져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보다 앞세우고 있었던 것들이 뭡니까? 그 영적 우상을 하나님은 던져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의 영적 우상이 깨어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합니까? 자, 8절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승리케 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가 있습니까? 골리앗이 있습니까? 여리고가 있습니까? 앞이 보이질 않는 광야 가운데 있습니까? 긴 터널 가운데 들어가 계십니까?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향하는 나침반을 바라보고 있니? 너는 하나님을 향하는 나침반을 바라보고 있니? 하나님을 향하는 나침반을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 기독교 콘텐츠 사이트 아이빌리브의 퀴니스 패트웨이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이유 8가지를 다음과 같이 소개했습니다. 자,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자, 우리가 큰 목소리로 이 8가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 속한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시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일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하신다. 아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안교회 가족 여러분, 지금 누구를 더 의지하고 있습니까? 손에는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이다 고백하지만 현실에서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더 붙들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앞세우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도움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던 우리의 영적 우상들이 오늘 이 밤 다 깨어지고 버려지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내가 붙잡을 유일한 반석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지가 견고해져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